저는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사회정화 차원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을 막 잡아들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제사상에 절 안 한다는 이유로 제가 쫓겨나서 고향도 못 가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싶어서 부산에 신학대학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부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부산 배경교회 전도사 청빙도 받았습니다. 그래 참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우리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 저는 졸지 한 달 만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죽음을 앞둔 우리 아내를, 가출했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족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외로움.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외로움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삶에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부 반응 없이 여러분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삶을 통하여 정말 누구보다도 엄청 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잘 들으시고 저 말씀에 순종하면 저처럼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도 집회를 많이 1년에 한 100몇 군데를 다닙니다. 집회를. 제가 부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 유튜브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가정을 제가 간증을 몇 번 듣고 죽으려고 하다가 장로님하고 통화라도 한번 하고 죽으려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럽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대대로 부잣집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살 인자 용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장로님 간증을 듣고 장로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은 있느냐고. 잘 집은 있다 그럽니다. 가족은 있느냐? 가족도 있다. 나갈 교회가 있느냐? 교회도 있다.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우리 통합교단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 잘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갈 교회도 있는데 왜 죽어? 내 간증 몇 번 들었다며. 나는 같이 잘 가족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나갈 교회도 없었어.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 근데 집사님이 왜 죽어? 내가 죽을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산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재산이 무너지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성경 일독을 하고 내인데 연락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열심히 하고 6개월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집사님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하고 죽음을 앞둔 아내를 만나가지고 정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습니다. 내 주먹 한 방 잘 치면 2억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다 거둬가는 겁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잡았는데,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거지, 다 성경 안에 우리 말씀, 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불행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회복도 있습니다. 예. 다 말씀에 도전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랍니까? 제가 이거 내 인생의 철학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성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중에 뭐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9년 동안 토요일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되면 무조건 새벽 기도 딱 마치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것 없이 6시 반에 출발해서 원주 명성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하나님한테 정말 내 부족함을 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받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남성이다 여성이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성을 남성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성,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남성은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약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울면 하나님은 다 줍니다. 예.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진짜 기도원에 가면요, 제가 부산 촌놈이 30년 동안 주묵질하고 살던 제가 내 날 스펙 없어, 인맥 없어, 능력 없어, 어째갖고 서울에 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 사는데 또 언론사 사장으로 견디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한테 엎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군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밟히는 소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뻗해 나가는 거예요. 서울 와서 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예. 눈물 흘리도 안 된다? 그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 기도가 뭡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내 죽도록 놔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대신 하나님한테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요. 예. 우리가 실컷 금식하고 기도해놓고는 아이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게 쉽게 되겠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제일 우리 신앙의 첫째, 내가 예수 딱 믿을 때 성경을 딱 1장 등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상관없다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군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러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이단 사이비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이비 한번 봐보죠. 전신에 지가 예수라고 설치고 다닙니다. 예? 예수님밖에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3년 전에 우리 아들 체육관을 큰 걸 짓습니다. 60억 들여서 수영장이 깔려있는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회원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가 한 번 확진자가 한 번 오면 무조건 옛날에 2주를 쉬었습니다. 무조건 2주 쉬는 거예요. 감염자가 지나가도 2주 쉬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완전 적자입니다. 하나 오나 1000명 오나 물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물 대피해야 됩니다. 똑같이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고난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고난이 옵니다. 우리 여러분은 시편 90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게.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우리 신앙 안에 축복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다 성공합니다. 다 복받습니다. 예. 자꾸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이거 내 말씀이야, 이거 누가 며느리가 돼야 되고 시어머니가 들이 되고 누가 들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예?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요. 건강해야 되지요. 권력도 있으면 좋지요. 인기도 있으면 더 좋지요. 좋은 친구 만나면 더 좋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물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강,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은 그 권력, 그 건강,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힘듭니다. 내 아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저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저는요, 예수 안 믿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돈 있고 건강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죄 짓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돈 있고 건강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게 그 물질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요한 3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순서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뭐 좋은 거 먹고 잘 되려고 뭐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영혼을 위해서 제일 영혼을 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맞을지 안 맞을지 저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요 성공한 가정입니다.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들 보면 부러워할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내가 힘들게 하고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비록 내 날 같고 보여줄 것 없을지라도 얼마나 밝게 삽니까? 예?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이리 보니까요, 제가 이제 늦게서 30살 때 제가 삼천교육 잡혀가서 살랐고 교회 나오면 내주겠다 하길래 그래서 살랐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이리 좀 화해도 염색가 는 이유는 제가 머리까지 염색하면 너무 저를 아같이 보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이래도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습니다. 예, 우리 백양로 교회 22년 원로장로로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이리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색하면 젊은 아들이 달라들까 봐 제가 염색도 안 하고 다닙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제가 또 기독 언론사만 30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는 게 목사님들이다. 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잘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요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직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예. 목회는요 목사님이 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예. 전문가가 잘하도록 정말 직분자들은요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절대 곡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다 말씀하고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딱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뭡니까? 순종하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성경 집에 가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구절은 그리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리 하리라, 순종하면 이리 하리라, 아멘하면 이리 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이리 하리라 딱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내가 삶이 험하다 보니까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삶을 따듬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내 나이에 비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몇 번이고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오면은 저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고난이 딱 오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딱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고난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워지면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짜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아무도 찾지 않은 그 고난, 그 외로움, 그때 찾아오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딱 고난이 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고난이 온다고 와 이라노 하지 마시고, 고난을 오늘 저 말씀을 딱 듣고 직분을 딱 맞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아들이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고난은 성숙된 사람한테 옵니다. 내 신앙이 성숙되면 될수록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딱 고난이 오면 저는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뭔가 하나님 나에게 또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저는 그리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잠언 3장 말씀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은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와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기도 됩니까? 잘 나가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참 하나님도 속상할 것 같아. 정말 힘들 때는 새벽 기도, 철학 기도가 울면서 하나님 살리도록 해놓고는 불쌍해서 축복해 주면 주일도 안 옵니다. 고마. 그래요. 잘 나가면 사람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애가 수영장 체육관을 했는데 처음에는 적집자 회관을 빌려가지고 체육관을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적집자 회관에도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1,100노기한테만 대여를 해주느냐고. 신고 들어가니까 그 담당자가 괜히 또 자기 어려우니까 더 이상 대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체육관인데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수영장 하나 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수영장 센터는 여기서 운동하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큰 길을 물어야 됩니다. 큰 길을 물어야 12m 이상의 길을 물어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센터가. 뭐 뒤에 있는 건 허가가 안 나면. 그렇게 큰 길 옆은 부산도 다 땅이 2천만 원 넘습니다. 최고 작게 해도 200평은 해야 되는데 그거 해도 돈이 40억입니다. 또 체육관 건물이 수중 무게가 있기 때문에 딴 건축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20억 듭니다. 한 60억 정도 들어야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그 60억 들어가지고 얼마를 벌이야 그거 이자를 갚겠어. 이자만 해도. 그래서 우리 백노이 보고 그래서 사업이라니 타산이 말아야 되는데 네가 60억 빚내가 치면 평생 네 빚 갚다가 네 인생 다 보낸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지도 내 말을 듣고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체육관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많은 회원들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있는 회원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 아들도 체대 나왔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애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내가 여보 아들이 저리 말라가는데 그 땅 맞는데 땅 좀 팔아갖고 체육관 하나 지어주면 되지 와 그러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지표가 땅이 많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부산서 땅이 많습니다. 땅이 한 33만 평 정도 됩니다. 별로 놀래도 안 하네. 제가 땅이 많다 그랬지 돈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이 돈이 안 돼. 한 3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그러나 제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요 영만 하나 더 붙여주면 340억만 되면 제가 그거 어디 쓰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쓰지.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아들이 말라가는 거 안 보이느냐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들밖에 모릅니다.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남편 말라가는 건 안 보이나 내가.
막 그저 아들이야, 막. 나도 내가 난 아들인데 말라가는 거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60을 드는 거를,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저는 힘들면 무조건 기도원을 갑니다. 예, 저는 막 누구 찾아 안 갑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형님 찾아가고 아버지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면요, 안 빌려주면 서운하고 원수됩니다. 그리고 좁게 빌려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임직 받는 여러분은 딱 문제 있으면 신앙으로 풀어야 돼.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우는 거야.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는 딱 문제 있으면 무조건 보따리 싸가 기도원을 갑니다. 그때도 기도원에, 원주 명성 기도원을 보따리 싸 갔습니다. 간데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일주일 정도 금식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 장이 접히니까 앉아도 우려하고 누워도 우려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힘들어요. 내 힘든 것도 있지만 말라가는 아들 생각에 제가 주님, 우리 아들이 말라갑니다. 말라가는 아들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들 말라가는 걸 보면은 아버지로서는 은행이라도 털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장로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말이야. 하나님, 불쌍히 여달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에 찾아옵니다. 예. 영호야, 아들 말라가는 거 보니까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아들 말라가는 거 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다 자녀 있지요? 자녀가 진짜 힘들어 해보십시오. 부모 마음이 애가 탑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들 말라가는 거 보니까 마음 아프지, 아빠로서.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말라가는 아들 보니까 마음 아프지, 아버지로서 마음 아프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네 말라가는 아들만 보고 마음 아파하고 내 마음을 네가 아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너 죄를 대신해서 나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줬건만은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가 말라가는 아들만 보고 마음이 아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사야 5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요,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미안해요. 하나님 얼마나 아팠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말라가는 아들만 마음 아파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내 애가 아프면 밤을 새가면서 그 애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밤을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날 하나님 마음 아팠지요. 미안해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어. 성숙된 직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생각하니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제가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저하고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칠고 혈기 많고 실수 많이 하고 남의 밥 큰 소리 치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티베랴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왜 그때 나를 부인했느냐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지키겠다고 혼장남했던 내가 그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사명감을 맡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실랍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끄럼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고난이 딱 오면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부족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 부족함만 들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직분자가 돼놓고는 보면은 맨날 하는 게 상처나 주고, 안 할 말이나 하고, 건세나 부리고, 고집이나 부리고 그런다고. 여러분, 직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인들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애를 딱 낳으면, 우리 손주 같은 애를 낳으면은 똥을 싸도 이쁩니다. 손에 똥이 묻어도 더럽지 않습니다. 너무 이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가 1살, 2살, 3살, 4살, 10살 넘어가고도 계속 옷에 똥을 싸면 그때부터 걱정거리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실 때는 새신자, 초신자 해가지고 모시고 이런데 성장되게 되는데 계속 어린애처럼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 걱정거리입니다.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만큼 섬김을 받았으면은 이제 섬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받은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심어서 열매를 많이 거두구나, 그 생각하고 있다 한게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묻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에 지사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은 꼭 내한테 맞는 말씀은 잘 기억합니다. 내한테 힘들고 기분 나쁜 말은 그거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으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내가 못 거두면 내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 내 잘못을 내가 거두는 것은 몰라도 내 때문에 내 자녀가 거둔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씨앗을 심읍시다. 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정말 딱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가요 딱 불행이 오면 사람들은 두 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 딱 그럽니다. 또 딱 한 번은 성숙된 분은 딱 고난이 오면 저처럼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라고 하는구나. 회개하시라고 하는구나.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씁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요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동그릇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쓸까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금그릇 쓰면 좋지. 난 좀 쏟아가 팔아먹어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인 것도 가끔가다 금그릇, 은그릇 쓰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말씀 앞에 깨끗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망하고 난 뒤 성경을 딱 잡고 성경 딱 보니까 잠언서 보니까요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리라.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축복하리라.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첫째는 정직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의 평가는 정직해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손해가 갈지라도 정직하게, 내가 했던 말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종교 이 단체 신뢰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행피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구제일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 신뢰도가 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랄 거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이웃에게 내가 신뢰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옛날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이라고. 호흡은 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잠에 듭니다. 세상 것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텔레비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시채널 방송 사장이지만은 시채널 방송이 재미있습니까? SBS가 재미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능 프로가 훨씬 재미있어. 그가 예능 프로는 우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이 설교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맞들이면 우리 그때 신사호 아가씨인가 그거 있었지요. 나도 막 토요일 주일 되면 뭐 그걸 꼭 봤어요. 어디 가더라도 시간 맞춰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다만 드리면은 어렵습니다. 내가 거기서 반성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과연 이렇게 밖에 있다가도 집 쫓아가서 들으려고 하겠는가 싶도록 한게는 기도 안 하면 세상 것에 빠집니다. 기도 안 하면 잠듭니다. 잠든다는 자체가 어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능의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일이 없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하지만은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만능의 키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를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로 나의 부족함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요.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그죠? 아이가? 대답 좀 하소.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신기해. 맨날 아멘 아멘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인사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된 게 우리는 어떤 뭐 재직회나 당회나 어떤 교사회나 뭐 이래 하면은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를 뿐입니다. 그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지 내 이름이 다르듯이. 근데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완전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해고 막 참 희한하대.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손님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면은요 나도 내라고 좀 나름대로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러 다니면서도 내가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정말 나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손 안 내미는 거야. 내가 정말 반성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손 먼저 내민다는 게 미안하다 내민다는 게 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영호야 네가 내 자녀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재직 딱 받으면서 우리가요 사람이 기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 임직 받을 때 정말 지난날에 내 잘못을 주님 앞에 딱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누구 때문에 그동안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먼저가 인사하겠습니다. 하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가서 인사. 그동안 미안했다 인사하고 일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맨날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 옷에 똥 싸는 나하고 똑같다 한 게네.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게 뭔가 진행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기도하는 여성 한나. 한나가 다 주님 전에 나와 우는 거예요. 왜 울입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나한테 잘해주지만은 한나의 마음은 늘 슬펐습니다. 왜냐?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애 못 낳는다고 계속 갈세를 하는 거야. 그 속이 상해서 늘 하나님의 전에 가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요. 오죽하면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한나가,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임시 못하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참 갖고 싶은데 꼭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16편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분들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을까? 왜 요셉을 썼을까? 왜 아브라함을 썼을까? 딱 답이 나옵니다. 나도 그분처럼 하면은 나도 그분처럼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편 116편을 보니까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응? 그래서 다윗은요 늘 보면은 하나님 묻자와 나옵니다. 묻자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몇 명 데려갈까요? 다 묻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요 다윗은 내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까지 죽였어. 그러다가 죽인 그 자기의 충성된 종 부인까지도 거시기 했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내가 막 사무엘하고 하여간 다윗 노는 거나 막 또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썼을까? 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는 다윗이 왕이 돼가 감히 누가 다윗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침상이 썩도록 그 순간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침상이 썩도록 그러면서 한 말이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그래서 평생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을 좋아해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전쟁터에 갔다 오는데 어떤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이놈 뒀다가는 까딱하면 내 자리를 하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사이를 죽이려고 달랐답니다.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래 피해 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명장들이 많다 아닙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단칼에 보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데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병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옷깃을 스며가면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늘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인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다하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도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사님을 다윗처럼 존중이 생기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태극기 그 기가 다윗의 표시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참 목회 도와주고 동력자 자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참 성경에 우리 보면 히스기야가 정직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왜 사람들이 이거를 못 깨달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망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왕이 죄를 지었더라,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와 그러는지 몰라. 하문 정도면 몰라도, 모르고 그러면 몰라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이리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이래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올 때도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여러분, 성경에 나라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다 그겁니다. 기근이 왔거나 전염병이 왔거나 전쟁이 올 때 다 그런 이유로 쓰러지는 거예요. 네. 왜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몸이 아파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도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도 봐라, 눈물이 나오잖아. 눈물이. 그래, 눈물 흘리면 됐다 한게네.
눈물 흘리면 성경 보면서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서 몇 년? 15년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도요, 힘들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선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인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샀습니다. 죽을 날, 항복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수르의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죽을래? 항복할래? 과연 너가 외치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는지 보자. 여호와를 비웃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을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간 게 아니고 형님 집을 찾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의 전을 찾아야 합니다. 왜?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비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대답합니다. 나 참 이거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의리가 있는 분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의리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래, 네 기도 듣고 그때처럼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듣고 내가 구해주리라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구원해 주리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조상을 잘 둬야 되고 부모를 잘 둬야 되고 목사님을 잘 둬야 돼요. 이 여러분, 우리가 그다 묻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 부모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조상이 심문한 것을 우리가 그다 묻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들어서 성을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해 주리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만큼 의리 있는 분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내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가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리가 뭡니까? 깽패들이 잘 쓰는 말이 의리입니다. 의리가 뭡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신뢰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신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을 지켜주리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깽패들도 그렇습니다. 예? 왜 칼질해놓고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도 우리 형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지켜주리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칼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양아치보다 못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뭐 있어라? 어리라도 있어라. 어리 말고는 믿음이 있으세요. 예. 제가 한때는 여러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지난날에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했습니다. 정말 가출한 아내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제가 모든 재산을,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제가 하루하루 해가 지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2년 6개월 만에 죽음을 앞둔 아내를 만났습니다. 참 산 중에 산이었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고 싶었습니다.
꿈만 같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제가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인맥도 없고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럴 때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서울 올라온 지 9년째인데 제가 60에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겠지? 올라가지고 토요일마다 저는요 토요일 정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예. 오직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늘 기도하러 저는 다닙니다. 제가 좀 벨라다 보니까 좀 벨란 사람을 전도를 많이 합니다. 부산에 오면은 부산 서면에 모든 술집에 여자를 다 대주는 포주가 있습니다. 아가씨들 대주는 포주. 내가 그 알을 전도를 했어요. 예. 그 반응이 이리 나와야 돼. 와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니만 하나 나도 한다. 그래서 이 애가 참 보면 벨락에 사는 사람이 교회와 적응하기 힘듭니다. 지가 그래도 밤 되면 방거리에 공주로 서면에 괜찮다고 사장은 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막상 교회 오니까 지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기도도 잘해, 찬양도 잘해, 이러니까 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 그러는 거예요. 아, 오빠야, 나는 여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안 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샥 아니야. 내 변하는 거 봐. 그 나를 아니까. 그래 오가고 근사까지 내가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천연대 결혼도 시켰어요. 그래 근사제 결혼도 했지.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몇 년 전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오빠야 하필 내가 왜 암이고 내가 이제 근사 받아서 교회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유언가에 있다 보니까 통이 큰 거예요. 키마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일하면 막 팍팍 내놨는 거 스폰서 협찬하는 거 대단했어요. 그래서 참 내하고 둘이 궁장이 맞았어. 근데 얘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위로한다고 그래가 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위로한다고 가가 우리 몇집 부부들이 이제 앉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하고 위로해가지고 우리끼리 안수도 하고 그래가 위로해가고 이제 끝나가고 집에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아내가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와? 하기는 시죽시죽 웃기만 웃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났는가 보다. 꿀이 앉아 기도를 많이 해놨긴 해. 생각했는데 한참 있어도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둘이 쪄잡고 차에 태웠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가고 차에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때부터 아랫두리를 못 서는 거예요. 서지를 못해요. 또 쌀만한 콩나물처럼 말이야. 시원하면 콩콩콩. 그래서 할 수 없고 올라갔는데 침대에 눕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혼자 업고 화장실에 가가 옷 벗기가 소변하고 업고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싶어. 갑자기 기도 잘하고 응? 그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부산에 종합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종합병원에서 한다는 말이 암 말기 때 이런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온다고 여러분 요즘 올라온다고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남법이 있어가지고 철저히 순서를 지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전문의하고 진단하는 시간이 10월달이었는데 내년 1월 중순경에 돼야 검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 그때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게 아내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우리 교회 가면요, 부산 백양로 교회 작년에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백양로 가면 우리 교회 소문이 났어요. 말년에 복을 받으려면 박현정이처럼 받아야 된다고. 우리 아내가 박현정입니다. 네, 박현정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게 뭐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뭐 얼마 살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 영광갈입니다. 복을 받을 거면 천년고처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내가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참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아내를 세워놓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하루 종일 잡고 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 앉으면 못 일나니까. 앉으면 못 일나는 거예요. 저녁에 다리가 이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서울 올라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토요일만은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면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딱 끝나면 6시 반에 출발해서 원주 명성 기도원을 제가 갑니다. 그런데 그 주 이제 토요일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기도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원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길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기도원에 가자니 우리 아내가 뭐라겠노? 하나님만 중하고 말기암들은 아내는 중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더 살 거라고. 내가 서울 와서 토요일 날 하루도 내하고 구경 간 적도 없는데, 그래도 아내 죽기 전에 살리려고 뭘 또 알아보고 좋은데 구경이라도 하면 데려가고 좋은 거 삼익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이 생각을 안 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면 여러분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하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백세 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그걸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여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도 모르겠다. 이래도 토요일 가느냐? 하나님이 보실지 모르니까 미안하지만 가자. 그리고 우리 아내를 얻고 차에 태워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 기도원에서 앰뷸런스를 부른다면 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 아내를 기도원에 이어놓고 1시간마다 오가지고, 내가 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참 내 믿음이 별 볼 일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마다 오가지고, 여보 괜찮나? 화장실 안 가도 돼. 우리 집사람은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일납니다. 내가 데려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12시까지, 8시 기도 들어가면 보통 4시간 딱 기도하고 12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시 이제 아내를 얻고 또 나와 차에 태하고 서울로 도로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가면은 송어회, 민물에 넣는 송어회가 많습니다. 거기 뭐 서울서는 없지만은 강원도만 나오는 건데, 우리 아내가 그리 송어회를 먹고 싶어 했는데 제가 손님 대접을 참 잘합니다. 제가 밥 잘 사는 장로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먹고 싶다 할 때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 송어회 먹을 기라고 먼 데까지 가서 그 송어회 먹고 싶다는 손님 있을 때 가자. 손님 있을 때 같이 먹으러 가자. 이래가 못 사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송어회도 못 사주고 우리 마누라를 보낸다니. 밀리에서 내가 아이지 이게라도 미가 보내야지 싶어서 아내를 얻고 송어집을 갔어요. 그 사실 손님 많은데 아내를 얻고 들어간다는 게 조금 쪽팔리잖아요. 너무 이러고 아무 관심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그래 얻고 아내를 가가 해가 송어에 비비갖고 상추에 싸가 아내 입에 이어주면서 눈물 흘리며 제가 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 이리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사주지를 못하고. 그래, 아빠 먹으라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당신 먹어. 그래, 이제 송어에 미우고 또 얻고 차에 와서 대화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남자들은 다 군에 가지만은 전우가 죽고 나면은 살한 것이 미안합니다. 살아 돌아오는 것이. 죽은 전우들한테 미안한 생각. 내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보, 내가 성경 말씀
늘 잘 써먹는 시편 90편 말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여보,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수고와 슬픔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 천국 갈 거야. 여보, 나도 당신 많이 기다리게 안 할게. 내가 너무 슬픈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서 또 찬송가 불러가면서 드리고 정말 눈물을 가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차 타고 오는데 아빠, 하나님이 나를 낳아준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구나. 다리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졸음 쉼터 있잖아요. 차를 대서 내가 한번 걸어봐라 그랬어. 우리 아내가 그냥 걷는 거예요.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싶은 거예요. 정말 딴 사람이 봤으면 거짓말한다 할 겁니다. 그래 집에 와서도 걷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걷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런 일이,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가슴을 조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급한 환자가 생기면 지금은 내 안 닫고 어디 무조건 알려줍니다. 나도 우리 아내가 그리 급한데 이걸 알려고 예택에 찾아도 우리 아내 빨리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 했는데 어떤 분이 내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검진센터로 들어가면 됩니다. 검진센터. 비싼 검진을 받으면은 검진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 세브란스 병원 검진센터로 갔어요. 가가 1,000만 원짜리 검진을 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암규를 다 잡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그거 했어요. 그 해가 결과를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때 생각은 내가 장로지만은 부산 내려가갖고 말기암이라고 그 병원 때리 부수고 싶더라고 정말. 이놈의 새끼들 지금 오판하는 말에 내가 얼마나 울고 주님 앞에 마음 졸이고 아내한테 죄인처럼 그랬는지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런데 왜 우리 아내가 못 일났었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 못 걸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쫙 보더만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칼륨이에요. 칼륨. 의사가 계산지 모르겠지만은 칼륨 수치가 7인가 8인가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1.6이에요. 그 하나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칼륨이 여러분 근육이랍니다. 칼륨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칼슘은 빼고. 그러니까 칼륨이 약하니까 우리 아내가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일어서지들 못하고 서가지고도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 물었거든요. 벌써 알고 있네. 그날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 죽어가는 아내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게라도 사줄게 송어를 사줬는데 송어가 칼륨 수치가 제일 높아요. 송어가 그 칼륨 수치 높은 송어를 먹고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50대 넘은 여자분들은 특별히 아기를 놓고 여자분들은 칼륨 수치가 다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바나나 하나를 꼭 잡숴야 된대요. 바나나도 칼륨 수치가 높답니다. 그러나 송어보다는 안 높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일찍 알았더라면 바나나를 1,000만 원짜리 샀으면 용달 한 잔은 샀을 건데 내가 우리 동네 잔치를 대했을 건데 여러분 남성들이요 직분받는 남성 한 달에 한 번씩은 송어에 사주세요. 그리고 집에 바나나 우리 집은 바나나 걸어놨습니다. 예. 나도 하나 먹고 우리 아내도 하나 먹고만 바나나 하나를 꼭 먹어야 됩니다. 칼륨에 좋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정말 비싼 강의 듣는 거예요. 정말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거 느꼈습니다. 내가 그날도
아내 생각만 하고 아내 구경시켜주러 갔다라면 우리 아내 다리가 그 칼룸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그날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가지고 하나님이 송우 사줘라 그런 말이 송우 사주는 바람에 지금까지 말짱하다 관계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요 성경 말씀 시편 15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첫째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함께하는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딱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낮과 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고 다윗이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첫째는 정직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그의 입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음해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자는 손해가 갈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키는 자라. 그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요 안지벨에 있던 우리 아내를 말짱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해가 갈지라도 해로울지라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한번 믿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은 다시 말합니다. 시편 15편 집에 가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입으로 그의 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음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1,000만 원 버렸어. 1,000만 원. 응? 예, 바나나 많이 잡수세요. 예.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빌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이한테 우리 말씀을 준다는 게 얼마나 정말 좋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항상 여러분 그리하면 나옵니다. 순종하면 아멘하면 아멘하면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딱 나옵니다. 그대로 되리라. 진짜 하나님 멋있었어요 정말. 그다음에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딴 사람은 이 시간에 자빠져 자는데 우리는 이렇게나 나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달라야 안 되겠어요. 예. 믿는 사람의 누리는 축복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늘 말씀하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예. 우리가요 잠언 4장 말씀해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 반복해서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첫째 깨달음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목사님 외에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네.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좋게 말해줘야 돼. 정말 교회는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우리 복록이 입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죽고 삶이 회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나도 우리 아내한테 좀 잘난 척 하거든요. 걔 실수를 한번 해서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남자들은 아유 내가 뭐 우리 아내한테 잘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아내가 참 나를 남자되게 볼 거야. 또 아내들은 아내대로 야 이 정도 되면 우리 뭐 남편이 나를 최고 여자로 할 거야. 우리 애들도 우리 아버지 최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착각을 심하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한테 사실은 오늘이 우리 아내 생일입니다. 내하고 46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문자를 여보 46년 동안 내게 돼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네, 그리 문자를 엮고 왔습니다. 왔는데 나는 우리 아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난 늘 가도 어디 가도 내만한 남자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 눈도 좀 앵기.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내가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고 싶다. 그리하면 나는 우리 아내가 여보 고마워.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야. 여보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하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야. 왜 어떻는데 하더니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을 한번 조지비리고 싶다 하는 거야. 우리 아내는 내한테 화를 가지고 있는 거야. 화를. 나는 괜찮은 말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 내가 뭐 웃는다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물어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관계네. 네. 조지빈다 카드. 그래 내가 여보 나는 당신한테 조지기 전에 건강할 때 죽을 거야 나는. 내가 그리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모이잖아요 예배에. 근데 목사님은 사실 사람이 없으면 힘이 빠져요. 나도 어디가 집회 갔는데 꽉 차가지고 여러분 아멘 잘하고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근데 뭐 사람 몇째 앉아있고 하면 오늘 우찌 끝났고 시부닫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하는데 코로나에 그 안수 집사, 김 집사하고 박 집사가 두 분이 늘 앞자리에 갔는데 하루는 보니까 김 집사는 왔는데 박 집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김 집사한테 물었어. 김 집사님, 박 집사 어디 갔어요? 그냥 얼음 낚시 갔습니다. 캔 거야. 그 목사님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사람 몇 집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얼음 낚시로 가노? 그 목사님도 나처럼 성질이 좀 급했던 모양이라. 얼음에 미끄러져가 다리나 뿔라빠락 했는 거야. 목사님이 화가 나가. 그래 집회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말을 실수를 했구나. 그러신 거예요. 왜냐? 김 집사한테 그 말을 해피거든.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친하거든. 틀림없이 김 집사가 박 집사한테 이야기할 거야. 네 오늘 막 얼음에 미끄러져가 다리나 뿔라빠락 하더라고. 막 그러면 그것도 박 집사가 성질이 들어봐. 오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싶어서 있는데 누가 문을 툭툭 두드리는 거야. 사택문을. 누굽니까? 박 집사입니다 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오늘 올게 왔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탁 돌아보면 박 집사가 탁 한다면 목사님 오늘 미안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얼음 낚시 가서 그러더래. 그래. 또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막 긴장대가 있는데 박 집사 그러더래요. 오늘 목사님이 김 집사한테 이 추운 날씨 오리털 잠바라도 입고 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하더라며요. 이 김 집사가 참 말을 잘한 거야. 오늘 이 낚시 갔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 추운 날씨에 오리털 잠바라도 입고 갔는지 걱정하더라 목사님이.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주일이 빠진 일이 없겠습니다. 그 장로됐대요.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을 누가 옮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말의 의미를 새겨보면 이 사람이 이간을 시키는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은 전하면 안 됩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예. 다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는 게 우리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내가 신문사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텔레비 방송사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 새신자가 연말까지 집계를 보면 80%가 거기가 나갑니다. 실족을 합니다. 왜 하느냐? 원인을 알아보면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말에 상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교회 와서 새로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지금 도론제도 얼마나 설치 제낀다고 저기, 그래가 조사 제끼는 거예요. 설치 제낀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 뭐랍니까? 저거는 말이야, 무임성차한다고. 가만히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상처린 난 밥에 젓가락이나 뜬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되기는 이래도 뭐노 저래도 뭐 가는 거야, 막. 여러분, 정말 먼저 오신 분들이,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이, 항종직들이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새로 오신 분들 품어주고 두드려주고 이해해주고 이래 해야 돼요. 그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달음이 제3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제3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구도 내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제3을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금 백양국에 전도사를 8년을 했습니다. 전도사 8년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앞뒀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한 200명 될 때 교육부, 우리 학생부를 맡아가 교육부마다 1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를 보고 신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완전히 서부 경남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아동부를 이루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고,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형편없이 살아놓고 교인들 형편있게 살아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내 양심이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는 안수 안 받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그리 말하면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냐고, 응? 하나님이 다 알아쓰시는데 이렇게 할 건데, 우리 목사님이 부산에서 40년 내하고 같이 있다가 사건 날 때마다 신문에 내 이름이 노고하니까 아시니까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8년간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안수는 못 받게 하시는 분이 똑 쓰더만 저를 손을 탁 잡더만은, 응? 내 목회에 당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고?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서리 집사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별로 너무 이래라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체면이 뭐 얼마나 쪽팔려. 그렇다고 내가 사람이 부드럽나? 갑자기 안수 앞둔 사람이 서리집사로 간다는 게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서리집사로 갔습니다.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 집에 와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여보,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했나? 어느 교회로 가기로 했노? 그래, 내가 있기로 했다 했더만. 우리 아내가 열을 내는 거야.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았느냐고. 어떻게 전도사, 목사 안수 앞둔 사람이 서리집사로 가느냐고. 아빠는 자존심도 없느냐고 그러더라고. 지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는 거야. 8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다 갑자기 박 집사 소리 들으려고 한 게네 속 이상하게. 그랬던 사람이요. 요즘 우리 아내가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보, 그렇게 당신은 자존심이 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이라면 쪽팔린 짓도 다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년에 당신을 들어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드린 시간, 드린 눈물, 드린 기도, 드린 억울함,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가면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욥처럼 자녀와 재산을 배로 주셨듯이 여러분 다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내가 드린 것 손해볼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서리집사로 가가지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해갖고 22년 원로 장로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재직들 임직자들 한다 하길래 제가 특별히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요 앞에 있은 거는 내 삶을 내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고 오늘 했던 거는 제가 옆구리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을까요? 직분자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직분자로 맡겼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맡긴 일이 하나님 일하라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세상 것, 딴 것 갖고 내 장로 갖고 딴 데가 이름 내고 그러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라고. 그럼 하나님 일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일한다 합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여러분 딱 해놨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고 합니다. 왜 닮을까요? 주사님, 왜 닮을까요? 대답이 그리 뭐 힘들어. 사랑하니까 닮는 게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닮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닮습니다, 보면은요. 왜 닮느냐?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닮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내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 좋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고집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차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주장이, 내 아집이 들어있으면 채우지 못.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었을까요?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읽으라고 준 거예요. 읽으라고. 너무 쉬워서 여러분 대답을 못 하겠죠. 읽으라고 준 거야 이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왜 읽어야 되느냐? 이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왜 읽어야 되느냐? 이는 읽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봄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봄으로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있으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따뜻한 말입니다. 친절한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 안내할 때도 부드럽게, 나처럼 이렇게 너무 소리 크면 안 돼. 네.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겸손이 뭡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락할 때는 내가 아까도 말했 그리하면 다음 축복을 줍니다. 온유한 주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럽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상속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는 축복은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은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는 축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축복받는 비결은요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3장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생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행통하리라. 첫 소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곳간이 차고 넘치리라. 자, 하나님은요 그리하면 되어 있어요. 임직자, 좋은 임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진짜 귀한 긴데 이거.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임직을 받는 후부터는 정말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의 덕목 첫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순종할 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 직분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직분자가 복을 받아야 돼. 기복 사상이 아니고 그래야 나눠주고 섬기고 교회 할 때도 헌금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덕목은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자는 남의 말을 많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도 보시면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덕목은 교회에서 독선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이 있더라 해도 김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일은 박 장로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내 혼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독서를 하면 협조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직분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종일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항상 결정할 때 양자택일입니다. 이것 아니면 이겁니다. 이것 아니면 이거. 두 개 중에 합니다. 여러분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3의 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 성경 모집이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출애굽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해가 나갑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이 큰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뒤로 돌아보더니 바로의 왕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왕이 죽이려고 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바로 왕의 칼에 맞아 죽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길 아니면 이 길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줍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앞으로 행해라. 그럴 때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감히 사람이 상상했지 못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제3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덕목은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 아니면 이거다. 그리 우기지 마시고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눈먼 자를 볼 때 예수님을 비꼬듯이 이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묻습니다. 그죠? 눈먼 자를 데려놓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부모 죄도 아니요 본인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은 제3의 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어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다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우리 부모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저는 5월달 어버이날이 되면 참 마음이 슬프고 어버이날 되는 날 하루 종일 웁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가 일찍 천국 가셨거든요. 참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내 아들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저는 엄마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 대한 글을 제가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신 어머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천심을 떼고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어머니는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스치는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술 취하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님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님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린 것만 같은 지난날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님을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님은 평생 저 곁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늘 우리 목사님을 영의 부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목사님이 생일될 때마다 저는 목사님에게 봉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무리하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이 아프면 교회가 아픕니다. 목사님 쉬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부산 가면 부산 기장 대게 잡수러 가고 서울로 올라오면 짱어도 사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님 묘비에 제가 어머님 그리워하는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어머님 묘비에 글을 하나 적은 게 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사람이 다 눈시울을 적십니다. 이거는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날 길러주시느라 주름 잡힌 얼굴, 날 염려하시느라 휘어주신 머리, 날 업어주시느라 구부리진 허리, 그 곱던 모습, 그 많은 시간을 날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 날 기르신 그 모든 고생을 하늘 아래 무엇으로 비길 수 있으리요? 마른 자리 골라서는 나를 눕혀주고 진 자리는 어머니 자리 언제나 눕고 한 번인들 싫어하는 불평도 없이 고이고이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누웠을 땐 낫는 버릇 길러주시고 서게 되면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주고 한 해 두 해 키우려고 수많은 고생 다 키워주시고도 언제나 염려, 병났을 땐 웃으면서 나를 안아주고 어부 키워 고이 이르신 우리 어머니, 내가 자식 키워보아 이제 그 공 압니다. 어머니, 이 별난 아들 흠없이 키우려고 그 많은 눈물을 남 모르게 흘렸음을 이제 제가 압니다. 이젠 예수 믿어 어머님 속 썩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이 아들은 어머님의 그 은혜를 일찍 깨달지 못해 오늘도 하늘나라 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눈물로 어머님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요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